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동교육 전문가 최경선 선생님이 CBS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방송에 나오셔서 나는 엄마가 아니라 원수였다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나름대로 아이를 잘 양육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큰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나 학교 지금 다니는데 그만두면 어떨까요? 아니, 너가 잘 다니는 학교를 너가 어떻게 그만둬? 아니, 나 좀 쉬었으면 좋겠어. 아니, 너 늘 쉬잖아. 그런데 너가 왜 다니는 학교를 그만둬? 왜 학교에 문제가 있어? 그게 아니고 대학교는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 내가 쉬고 자퇴를 하고 다시금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하면 안 될까?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유치원 학생이야? 지금 공부해도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너를 키웠는데 너가 그만두다니. 청천벽력과 같던 그 아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집을 나갈 것이고 내가 앞으로 영영 집에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딸이 엄마, 나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 아니, 됐어. 오빠 이야기만 들어도 나는 머리가 아파. 아니, 엄마 꼭 들어야 돼. 오빠는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는데도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나는 좀 덜 나가는 사람인데 나도 학교를 그만두면 안 돼? 검정고시를 쳐서 내가 하고 싶은 대학 가고까지 꼭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너무 지긋지긋해.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최경성 씨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어떻게 나에게 자식들이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 자녀가 저렇게,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 자녀들이 저런 말을 내가 들어야 하는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말이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평생을 뒷바라지하고 너희만 바라봤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 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내가 속이 상한다. 이 소리를 듣던 자녀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엄마, 누가 먹지 말라고 했어? 입지 말라고 했어? 가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좋아서 한 것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랗게 모든 것들이 의욕이 상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할 수 없어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 좀 쉬고 공부하겠다고 했는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컴퓨터 게임을 하고 핸드폰에 카톡을 하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 핸드폰도 빼앗기도 하고 컴퓨터 선을 자르기도 하고 아이들 앞에서 과음을 치기도 하고 그때부터는 이 어머니에게 자녀는 엄마가 아니라 자녀들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 가정에만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이 200개가 넘는 나라의 제일 꼴찌로 출산율이 어려운데 낳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당면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바르게 인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좋은 교육을 시켜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좋은 나름대로의 재능을 개발해 주면 자녀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상황 속에서는 정말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고통을 받았는데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이 가정에 찾아와서 내가 너의 가정에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이 마노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오늘 본문 말씀의 사사기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행할 수가 있을까? 그에게 행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먼저 구별하라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실인이라고 하면은 그 말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실인, 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그러므로 너는 자식을 낳을 너 부모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먼저 구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노아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됩니까? 이 아이에게, 그에게 어떻게 행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이 걱정은 하지 말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를 위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먼저 이렇게 해라.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들려줍니다. 자식의 교육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내가 먼저 이와 같이 나실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경건하게 살면 자녀도 경건하게 삽니다. 부모가 예수님 제일 중심으로 살면 그 자녀가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어려움에 닥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녀도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여러분이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는 한국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사투리를 쓰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투리를 씁니다. 자녀들은 우리는 그저 학습하여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면서 배우고 삶을 통하여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녀들은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여기저기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들은 그 자녀는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사랑받고 나누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움켜쥐고서 주의만 시키면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일이 안 풀려?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어머니가 점을 보러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대학 다니는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요즘 어떤 시대인데 점을 보러 가요? 아유, 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자, 그리고 이 딸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 얻고서 옛날에 자기가 엄마에게 그렇게 핀잔을 주었던 그 점집을 찾아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문제 해결은 저렇게 해서라도 풀어나가는구나, 그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근교회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작년에 그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지원금이 나왔는데
우리 가족은 4명이라서 4명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빠 내 지원금 내놔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금은 무슨 지원금? 어렵고 힘든데 우리 생활하기도 너도 우리 밥 먹고 사는데 같이 해야 되지 너가 왜 너 것만 이렇게 가져가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니 이 부모를 위해서 너가 선물할 것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빠 지원금 있는 거 그거 퉁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그 회사를 다니면서 특별 수당을 받게 되어졌는데 참 신앙이 있던 집사님이신지라 내가 이번 좀 특별하게 교회 한번 헌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리고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달 따라 그 소비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 교회 낼 것도 많고 나름대로 하다 보고 사람을 만나다 보니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속으로 마음은 먹었지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으니까 퉁칩시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자상은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말로 자녀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키우기를 원하고 좋은 자녀를 만들기 원하면 내가 먼저 구별된 삶을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들한테 닥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은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은 언제나 잠을 자면서도 무의식 속에 배워가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배워가고 그리고 함께 생활하며 배워가는 이 교육은 부모로부터 그대로 내 모습을 자녀들이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선의 아름다운 삶의 본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나실인으로 구별시켜라 입니다. 오늘 13장 5절 말씀에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엔 삭도를 대지 말고 이 아이들의 태에서 나옴으로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나실인을 왜 키우는가?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내 자녀를 왜 훌륭하게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말은 오늘 보면 다시 제가 봅니다.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지라. 다시 말하면 그때는 이 블레셋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자녀를 통하여 구원시키는 리더자로 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교회에만 나실인이 아니라 밥을 먹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큰 약속을 보고서 키워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지금 오늘 현대의 부모들의 기도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엔 여러분 부모들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인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의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시험에 합격해 주게 하소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초점이 나라와 민족이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오로지 내가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얻기 위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실인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크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직장 잘 다니기가 아니라 직장에서도 나실인으로서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아버지로서도 이와 같이 특별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자녀가 정말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구별된 자로 키우기 위하여 여러분이 집중적인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실인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로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고 생활에 불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삶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샘플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샘플이 뭡니까? 회사에서, 거래하는 회사에서 샘플을 하나 보내시오 하면 샘플을 어떻게 만듭니까? 정말로 샘플은 화자가 없도록 좋은 제품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서, 아, 이것이 샘플입니까? 그러면 요 그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계약합시다. 모델하우스가 어떤 곳입니까? 모델하우스는 정말로 들어가면, 야, 편안하다, 정말로 살기가 좋구나, 아주 정말로 천국 같구나. 사람들에게 샘플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곳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키우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축복 주시고 샘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이 땅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있지만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한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아무개 장로처럼 사는 거야. 누구를 속이기를 하나, 누구의 것을 빼앗기를 하나, 누구에게 남주지 못해 애쓰니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지, 저렇게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지, 저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구별시켜 주시지.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집의 자녀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나, 저 집의 사업은 어떻게 저렇게 번창하나, 저 집의 가정은 정말로 작은 돈이지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주님은 세상 속에 우리를 샘플을 만들어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고 떠들게 되고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안하무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외형의 삶의 태도와 삶의 행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죽은 자리, 그 자리 가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로 욕먹을 그 자리에, 죽을 자리에, 죽은 시체와도 같은 냄새나는 자리에 옆에 있다가 그만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 지혜를 가지고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데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외형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빛이 나는구나, 삶의 모습이 다르구나, 저 사람들이 가야 할 자리, 안 가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를 구별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명심하시고서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말씀으로 구별시켜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해 봤더니 마노이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기준이 없습니다. 내 욕망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감정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외형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은,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마음속에 남자가 여성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는 것을 막으면 차별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여성으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둬라.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들을 이끌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의 통성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지난날 자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아이들이 통성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서 방언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릴 때는 고등학생쯤 되어져도 산에 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봅니까? 보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봅니다.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딱 그 한 부분을 앞을 자르고 뒤를 잘라서 아주 세상 사람들을 우스갯감으로 이질감을 느끼면서 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아주 사실상의 교회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딴 지역의 사람이다, 딴 종류의 사람이다, 특종이다, 그렇게만 자꾸만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세상, 이것이야말로 차별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33대 트루먼 대통령이 재임 후에 도서관에 책을 읽고 있었을 때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 대통령임을 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공부도 잘했지요? 지도력도 있었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더니 할아버지 되어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그 반대였어. 나는 눈이 나빠 안경이 없으면 볼 수가 없었고, 나는 열등생이었고, 누가 큰 소리를 치면 겁이 나서 들들 떨었던 심약한 아이였어.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었지. 늘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해 주었어. 힘들고 어릴 때는 말씀을 읽어라. 힘들고 어릴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담대하게 용기를 주신다. 말씀을 읽으면 너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한다. 늘 이것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 때 나는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정말로 이들에게 말씀으로의 자를 가지고 이끌어야 합니다. 도버슨 박사라고 하는 아이들 아동 행동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할까 없을까?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서는 학교에 울타리를 없애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울타리를 학교에 담장을 허물기 위해서 다 없애버렸죠. 그런데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다시금 또 울타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자, 이 아이들이 울타리가 있을 때, 담장이 있을 때 아이들이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을 보았더니 운동장 구석구석을 넓게 활용을 했는데 운동장의 울타리를 다 제거해 버렸더니 아이들이 중앙에만 모여서 옆으로 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에 울타리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학교에만 울타리가 필요할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자녀들은 말씀의 울타리를 가지고 이 자녀들을 이끌어야 하고 말씀 안에 자유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범죄가 가장 적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가정은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조그마한 가죽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손목에도 붙이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요걸 보고 세마라고 합니다. 세마라고 하는 뜻은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늘 언제나 이것을 가슴에 품고 어디를 가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먼저 구별되고 자녀를 구별시키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큰 인물로 키울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들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